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간절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세상국이 아니람과 세상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
함께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사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그는 생지 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권혁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없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육과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약해지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연약해지는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어 믿음으로 극복해 하시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말씀도 거저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만 지금 이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만 이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오후 예배만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영일교회 목사님하고 다 통화하고 다 준비시켰는데 어쨌든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도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혹여 개인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이것도 너무 많이 완화가 됐고 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것들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유분순 권사님이 5일 그리고 정윤미 권사님이 9일입니다. 마침 우리가 오전에 두 분 다 계셔서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 줬는데 그래도 또 오후에도 계시는 분이 있어서 박수로 축하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앉으시죠. 네. 다른 거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몇몇 분들 계신 거 아시죠?
성기훈 집사님 그리고 윤희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중간 결과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기초 작업이 이제 거의 깊이 파는 기초는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그걸 안에다 되메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열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통판 기초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요즘 그 지난번 광주 현대 사태로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철근도 많이 넣고요. 옛날에 기초할 때 보면 철근도 이렇게 세로가로만 했는데 요새는 대각선으로도 막 묶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내진 설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잘 되고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한 3일간 그 철근 작업하고 그다음에 거푸집 작업을 하면 빠르면 화요일 오후, 늦으면 수요일쯤에는 아마 이제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양생하는 데 또 한 주간 다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쯤 되면 아마 다시 이제 2차 작업으로 이제 철기둥을 세우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 진행 일정에 단 한 번도 뭐 연기가 되거나 연장되거나 한 것 없이 아주 순탄하게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도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의 한 2달 넘게 만에 이 자리가 꽉 찼네요. 드디어. 그동안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이는데 제약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부른 노래 제목이 여러분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심심해서 부르시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수없이 많은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따로 없어요. 1 더하기 2는 3 뭐 이런 정답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속에 떠올리는 답들 중에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맞는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얘기함에도 분명한 핵심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가장 빛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운동장 가야죠. 전 가끔가다 김연아가 텔레비전 무슨 예능 프로에 가끔 나오는 거 봐요. 뭐 그 또래에 비해서 좀 예쁘장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김연아가 가장 빛나려면 스케이트 신고 얼음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빙판의 아이스링크에 서서 뭐 돌고 뛰고 뭐 그걸 해야,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김연아 때문에 스파이럴이니 뭐 이런 걸 트리플 엑셀이니 이런 말을 알기 시작했어요. 거기 올라가야 김연아는 김연아다워요.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도는 어디 있어야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을 때 비로소 성도는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를 증명합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숱하게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면 사실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태어날 때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생이. 히브리 노예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죽지 않고 그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의 위기를 넘기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바로의 궁궐에 갔을 때 그가 빛나는 존재가 됐나요?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노예가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어?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알지만 궁궐이라는 곳이 어떤 데입니까? 권력의 암투로 멀쩡한 사람도 모함을 씌워서 죽이고 살리는 데가 궁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눈 뜨고 히브리 노예 출신이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온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가 그 모세에게 권력을 주고 왕권을 빼앗긴다고요?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궐에서 40년을 보냈지만 들러리 인생이죠. 그런 빛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뒤늦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편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지요.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을 죽게 한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모세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아니고 애굽 왕가의 정통 왕자였다면 애굽 사람 한 사람 실수로 쳐서 죽게 했다고 도망까지 갔어야 했습니까? 아이고, 옛날 우리나라만 해봐도 임금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그 왕가들, 왕족들이, 아니 양반들만 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대 모세는 분명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절대로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런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나마 광야로 갔더니요, 그나마도 있었던 모세의 빛이란 빛, 색이란 색은 다 빠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은 늙었고, 그리고 궁궐에서 40년 동안 어쨌든 예절 교육 받으면서 뭔가 귀티 나는 삶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귀티라는 거는 싹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요. 나이 80이니 몸은 늙고 병약해지고 그의 눈빛은 흐리멍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채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히브리 노예가 아닙니다. 천덕꾸러기, 서자, 노예 출신 얼뜨기 왕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빛나는 존재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안쓰러웠잖아요. 그런데 와서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목동으로 냄새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갖고 애굽으로 보낼 테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 왕과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당황스럽지요. 그러니 이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세우실 것인지 보여주신 게 모세 앞에 보이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던져라. 뭐가 돼요? 뱀이 되지요. 그래서 그 뱀이 모세가 처음에 흠칫했는데 하나님 모세 보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을 다시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중에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일강에 짚어서 그거를 다 핏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서 떠났을 때는 뱀이지만 그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권세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뱀이 아니고 모세 자신임을 보이시지는 않았을까요? 모세야 네가 혼자 떠났을 때는 사람들한테 징그러움 취급받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마귀 취급도 받거든요. 그런 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나의 능력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 다 좋은데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여기도 말주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화려한 말솜씨로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화려하게 뭐 설명을 하고 뭐 그러질 않아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화려하게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빛이 있어라.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내가 너한테 하늘의 기운을 따고 별의 기운을 받고 뭘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단순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그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변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날 때부터 말이 어눌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MBTI에서 말하는 재주가 없는 MBTI를 가지고 태어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말 주변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 없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에게 내 말을 주어서 너 대신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모세의 입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말을 대신한다고 해서 아론이 그 능력을 갖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해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힘입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세운 자는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에게 너는, 즉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론에게서 끝날까요? 아론이 하는 모든 말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선포됐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모세가 노예로서 떠나갈 때는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 보기를 벌레같이 봤을 텐데,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모세를 볼 때는 벌레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애굽의 재앙을 그치게도 했어요. 아론에게만 하나님처럼 보인 게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하나님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한 그는 아론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입니다. 그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과정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모세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또 조금만 또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더우면 덥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자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갑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기껏 하나님에게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져서 이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자손이 됐을 것이라고 선포하러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제사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보고 진노한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깨졌습니다. 백성들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이 깨진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다시 돌아서 시내산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시 돌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두뇌와 회전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도 그런 뜻이 달고, 약삭 빠르고 뭐 아주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갔던 삼촌의 집에서 돈은 좀 모았는데 그 삼촌에게서 이제는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자니 고향에는 형 에서가, 뒤에는 삼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야복강가로 갔다고 기억하지만 야복강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승부보고 하나님이랑 싸워요. 그랬더니 비로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더 이상 얍삽하고 약삭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이런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이유 없이 갈등하고 어렵고, 또 가끔은 몸이 또 불편해져서 어렵고, 그런 우리들의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피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우리들의 노력들을 해봅니다.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런 길 저런 방법들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속 시원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든가요? 해결이 잘 안 되죠. 그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처럼 다른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앞으로 가자. 그 앞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수시로 당신이 필요할 때 제자들을 떠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던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보다도 더 떨어져서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십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우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앞으로 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권세 앞으로 가면요? 요즘 대선 끝나고 이제 권력이 바뀌잖아요. 가관입니다. 아주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제가 개인적인 성향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 결국은 정권 잡고 5년이에요. 5년. 아무리 날고 겨봐야. 그러니 거기에 뭘 기대해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물질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리니까 교인들이 피부로 느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이. 자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게 없어도 불편하고 너무 많아도 불편한 게 돈인데, 사실 돈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갖고 10,000원짜리 있으면 그 10,000원의 가치를 우리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러시아 돈인 루블화를 한 100만 루블 정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100만 이러시겠어요? 미안합니다. 루블로 100만 루블을 주면 그냥 종입니다. 러시아 다시 가면 혹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서는 화폐로 인정 못 받습니다.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약속의 화폐 단위를 인정할 수 없어.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는 러시아를 떠나서는 단 1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게 돈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는 10,000원하고 바나나 1개를 주면 뭐 가져요? 네, 절대로 그 종이째게 안 갖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는 바나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없다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요. 그 돈 앞에 가서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다른 데 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야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직장 생활에서 우리들 개개인에 대한 무슨 복지를 주고 뭐 주는 것 같아도 엄밀히 말하자면 직장이 우리한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 왜 잘 먹여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본질적으로 빛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빛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리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내 손에 붙잡혀서 내가 가면 그러면 바로 앞에서 더 이상 히브리 노예가 아닙니다. 얼뜨기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갈 때 여러분 주눅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 달에 월급 몇 푼 받는 월급쟁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뭐 교통사고 나고 저주받, 이런 하등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이게 뭐 무슨 쌍팔년도 이전의 신앙생활인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니까, 빛나는 존재로 하시니까, 삼으시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성도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세상 앞도 아니고 권력 앞도 아니고 제도 앞도 아니고 돈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성도는 비로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길을 못 찾고 방황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서 위로와 도움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을 당할 때가 더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성도는 비로소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음을 깨달았음에, 오늘 우리가 다른 데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것 어떤 데 관심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어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황했었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운데 오는 가운데 있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능력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귀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어루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하나님의 빛나게 하심을 힘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전을 찾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살아가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빛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히시고 그 능력을 옷 입히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1장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옵고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라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애굽의 복판에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옷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옷 입혀 주옵소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이 작은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크신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흔들어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